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확신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다시 나다라는 뜻은요, 첫 번째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걸까요?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추가로 성령 세례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벌써 햇수로 4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세례를 주신 거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세례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물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성령 세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은사가 있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걸까요? 아니면 안 받은 걸까요? 나는 그러면 추가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확실한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여기에 달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나 체험이 있어야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성령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셨대요.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도 따라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매주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좋은 학교를 졸업하시고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시는 아주 교양 있으시고 인격도 훌륭한 분이셨어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의 첫인상이 니고데모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솔직하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 니고데모처럼 질문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 물어보시고 교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 물어보시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고 또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기도도 하시게 되고 기도 응답도 체험하시고 나중에 집사도 되고 구역장도 하고 그러셨어요. 한참을 지나가서 보니까 본인도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나처럼 의심이 많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되었지? 저는 남의 앞에 나서서 남들 앞에서 뭘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책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대에 진학했고 공대를 졸업해서 회사 연구소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저의 인생 계획에는 목사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저는 지금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며 매주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과 예배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분들과 더 교제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한 요양원에 갔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새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저하고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요양원에 그날 처음 오셨대요. 그동안 건강하셔서 자식들 도움 안 받고 혼자서 생활하셨는데 이번에 넘어지셨고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집으로 못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요양원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많이 상심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자신이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목사인 저를 만나고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이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정신이 온전하시고 말씀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맞장구를 쳐가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과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분하고 저하고요, 처음 보는 사이였거든요. 근데도 반가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저는요, 목사가 된 게 후회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을 적절하게 인도하시면서 내 마음을 움직인 분이 계세요.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계시면서 내 죄의 뿌리를 제거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지금껏 성령님이 알게 모르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다 내가 한 일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주간보호센터에 갔는데요. 갑자기 어르신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끝나고 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많아지셨다고, 인원이 늘어났다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교만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쭸더니 작년에 다른 센터들은 다들 어렵다 하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는 계속 인원이 조금씩 늘어났대요. 그래서 자신에게 우쭐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인원이 늘어나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인원이 줄기 시작하고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몸에 병이 나고 몸이 힘든데 게다가 운전하시는 분도 자리를 비우시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분 대신에 하루에 7시간씩 운전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그만 접을까 고민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이 마음이 점점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걸 본인이 느끼셨대요. 하루에도 몇 번씩 큰 소리로 싸우시던 분들이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던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일이 참 가치 있는 일이다, 보람 있는 일이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겠구나 마음을 고쳐 먹으셨다고 하시네요. 그동안 자신이 이 사업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대요. 자기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좀 기복신앙 같아서 기도를 안 해왔는데 2주 전에 갑자기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이후로 인원이 늘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2주 전쯤에 그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센터를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그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믿는 분도 나오시지만 믿지 않던 분, 교회를 모르시는 분도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거는요, 굉장히 낯선 시간이죠. 하지만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령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차츰차츰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은 뭐예요?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확실한 증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추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공급을 받으면요, 우리가 달라집니다. 메마른 땅에 광야에 비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싹이 트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나비와 벌이 찾아오고요. 생명력이 가득해집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불평이 사라지고요, 원망이 사라지고요, 남들과 비교하던 마음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지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거고요. 여러분 대신에 나로 바꿔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내가 충만하여지기를 빕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